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이에요.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오늘 좀 본문이 길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이 언제 죽을 건지를 아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알지 못하고 그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더 행복할까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를 떠올리면서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순간들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더 이제 심할 수 있죠. 죽음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더 많은 시간 동안 우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암 환자들에게 당신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도 아마 이와 같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은 이제 환자 본인한테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합니까? 자녀들한테 하죠. 준비하시라고.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좋지. 나는 곧 죽을 거야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삶의 질을 낮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한국에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업하는 날짜였는데 모시고 가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진찰을 받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나가는데 보호자분은 잠깐 남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우리 어머니의 보호자로 간 거예요. 좀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그래서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큰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사실은 어머니 암이 림프까지 전이가 되었고 여기 림프에 큰 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경험해서 언제까지 사는 것을 내가 알고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암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사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자, 근데 이 일이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 될 겁니다라는 그런 그 선전포고문과 같은 또는 의사의 그런 의사의 진단서와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한 민족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을 하죠. 유대인들한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이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원수 유대민족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서 하나를 쓰게 합니다. 왕을 꼬드긴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조서의 내용이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12째 달 13일에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딱 정해준 거예요. 이제 죽을 날짜가 딱 정해진 거예요. 12월 13일. 유대 민족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수도인 수산성이 제일 먼저 퍼지게 되죠. 수산성에 누가 살아요? 모르드게가 삽니다. 모르드게도 그 조서 초본을 이제 얻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그 조서를 본 모르드게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큰 슬픔이 빠졌을 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 슬픔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하면서 어디로 나갑니까?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도상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 안으로,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궐 문 앞에서 계속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서 내용을 받은 전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행동들을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그 일들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대궐 문이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럼 궁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이 에스더의 시녀, 또 에스더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들은 에스더가 이 자초지종을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죠?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모르드게가 뭔가 큰 일이 생겼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요. 굵은 베옷을 벗어버리고 좀 좋은 옷으로 입고 있으세요라고 보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비를 전담하는 내시 누구를 부릅니까? 하닥을 불러요. 하닥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초지종 왜 그러느냐 과연 그것을 알아보게 합니다. 결국은 에스더도 이제 전체 내용을 알게 되죠. 여기에 등장한 이 하닥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왕후 선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예비시켜준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헤게였습니다. 헤게라는 내시를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셨죠. 에스더를 도와주게 합니다.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해줘요? 이 하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 하닥은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간 메신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편견이라든지 또 사심이 들어가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중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직접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내가 직접 보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바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유보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볼 때까지.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들은 게 맞구나,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표정과 뉘앙스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확 달라지게 되거든요. 거기에다 내 사심까지 또 내 개인적인 편견까지 막 더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이상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이제 대학생 남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누군가 딱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내가 어저께 누굴 봤는 줄 알아? 누구누구가 캠퍼스에서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걔네들 이 눈빛이 심상치가 않더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듣고 자기의 생각들을 덧붙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몇 단계만 걸쳐가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혼한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수업이 끝나가지고 나와서 우연히 만났고 그냥 우연히 가는 방향도 같이 가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지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옮길 때는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부정적인 편견을 섞으시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에스더의 넷이 하닥은 중간에서 메신저로서 역할들을 굉장히 충실히 잘 감당을 해요.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죠. 개인적인 판단을 섞어서 메시지의 중함과 위급함을 깎아먹지 않은 거예요. 에스더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런 하닥을 배치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왕후 선발 과정에서는 헤게를,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닥을 예비하시고 배정해 주신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이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8절 말씀 보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일 났으니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그런 부탁을 해요. 민족 전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시 왕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한 민족을 멸하는 데 조서에 그 인장을 찍은 사람도 왕이잖아요.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이 에스더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부르임 없이 그냥 나갈 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당시 때 페르시아의 법이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있잖아요. 음모를 꾸미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들이 허락도 없이 그냥 막 나가서 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허락 없이 부름 없이 갔을 때는 사형이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예외가 있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도 나아가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규가 뭡니까? 규는 뭐 홀이라고도 하는데요. 왕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통 이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금이나 뭐 보석이나 이런 뭉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화려한 장식이 있고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권력. 그거를 내밀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며칠이 됐대요. 30일이 됐답니다. 언제 부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도 그럴 것이, 자, 30일 동안 왕이 안 불러줬어요. 30일 동안. 그러면 이 여인으로서 왕비로서 뭘 느끼겠습니까? 아, 왕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보다. 사랑이 식었나 보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안 불러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식었는데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가봐요. 이거는 뭐 100%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에스더가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강하게 밀어붙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민족,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그런 확신이 모르드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 자리를 앉혀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사명을 깨워줘요. 민족을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에스더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 뭐 영어로는 미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일부에서는 사가 죽을 사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을 사가 아니죠. 물론 이제 죽어서도 감당해야 될 명령,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사명은 불러서 맡긴 것이에요. 불러서 맡긴 것.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불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분명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들의 사명은 뭘까요? 똑같은 겁니다.
이 사명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한마디로 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뭐 직장도 다 그만두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거 다 올인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 하면 누가 돈 법니까? 우리 가정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런 의문들이 들죠. 또 마음 한켠으로는 나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루며 살아가는 게 죄인가?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모두가 목사와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될 수도 없어요. 개인적인 목표를 죄악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루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꿈들이 있을 겁니다. 다 이루십시오.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풍족한 삶을 사십시오. 사업도 확장하고 직장에 승진하고 인기를 더 얻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는 되어줄 수 있어도 여러분 이 목표와 목적이 조금 다르거든요. 목적과 목표 뭐가 다를까요?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최종적인 방향이에요.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거죠. 근데 목표는 목적을 향한 과정마다 이룰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는 목적을 위한 과정 내지는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직장에서의 성공이라든지 풍요로운 삶이라든지 그거는 목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것만을 원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들 이루게 해주실 거예요. 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죄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껏 추구하셔요.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그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릭 워런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첫 장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개인적인 성취나 내적인 평안이나 심지어 우리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You were born by His purpose and for His purpose. 그러니까 그의 목적에 의해서, 그의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의도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은 우리들에게 사명이 됩니다. 압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쉽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굉장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더에게서 그런 용기와 희생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의 캐치프레이즈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죽게 되면 죽겠다.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포기하지 않겠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추구할 많은 수많은 목표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고귀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 더 고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 소망들 다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보다, 하나님의 목적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 그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 확신된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희생할 용기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가 필요해요.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에스더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있어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갈대아인들이 왕을 꼬드겨요. 그래서 조서를 똑같이 만들게 합니다. 그때는 이제 금신상을 만들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 그래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왕은 이들이 굉장히 아껴요. 알고 봤더니 이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왜 절하지 않냐? 절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거야. 사정을 해요. 이때 이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다른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 타는 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자리를 지키고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뭘 지키기를 원했어요?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고귀한가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고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꿈들이나 목표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참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 세상에서의 목표들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더 큰 가치. 이거는 단지 기독교만의 가치도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의 삶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들의 삶이 고귀해서잖아요. 그들은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것들을 희생했잖아요. 그것이 더 고귀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서슬퍼런 그 독재의 총칼 앞에서 자신의 젊음을 내던진 수많은 청년들의 목숨값 아닙니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용기를 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에 있는 분들 또 우리들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성공과 부유함 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한 수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유지돼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들이 고귀한 삶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사도 바울은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존 버년 아시죠? 뭘 썼습니까?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감옥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도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순교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직업이 뭐냐면 솥단지를 때우는 땜장이었어요.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였잖아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빌보 교회의 리더인 루디아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직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기꺼이 조금 가난해질 용기예요. 기꺼이 조금 불편해질 용기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근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큰 희생을 우리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수준입니까? 그저 편안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조금 불편해지는 수준이에요. 많이 풍요로운 수준에서 조금 풍요로운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태도로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더 큰 가치, greater cause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믿는 자들은 마땅히 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표를 갖고 살되 목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고귀한 목적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보다 더 큰 의미와 더 큰 가치를 지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었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불편함을, 조금 더 가난해짐을 기꺼이 감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잡이라든지 우리가 맡은 임무들 성실히 해야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꿈들도 있을 겁니다. 성실히 이루어 가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큰 목적, 더 큰 가치, 더 큰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꼭 죽음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희생하는, 조금 더 불편해지는, 조금 더 가난해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 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늘어나서 뭔가가 풍요로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왕후가 되어진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